마천루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천루라는 단어는 원래는 그 배의 돛대를 의미하는데 미국에서 고층 건물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그 고층 건물들이 마치 돛대와 같다고 해서 마천루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 중에 가장 높은 지점을 점유하고 있는 그 건물을 바로 마천루라고 불렀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높은 마천루가 있는데요. 전 세계 가장 높은 마천루 5위는 우리나라 송파구에 있는 롯데타워입니다. 층수는 123층이고 높이는 555m입니다. 4위는 중국 평안 파이낸스 센터로 115층이고 그렇지만 총 높이는 600m입니다. 3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요. 메가 로얄 클락 타워라고 가장 큰 위에 시계탑을 보유하고 있는 120층 601m입니다. 2위는 중국 상하이 타워로 층수는 128층이고 높이는 623m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1위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츠 할리파입니다. 영화에도 자주 등장했던 건물로 우선 층수는 163층인데 높이가 829m입니다. 거의 압도적인 1위이고 하늘에 가장 가까운 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오랜 기간 동안 높은 건물을 짓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많은 높은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에도 세계 최초로 가장 높은 탑을 쌓으려는 그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창세기 11장에 이 탑 쌓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1장에서 11장으로 최초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이야기로 히브리 민족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2단계를 하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있지만 또 안 듣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 그렇다면 창세기 11장은 어느 파트에 속하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 파트에 속합니다. 첫 번째 파트라는 건 최초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초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첫 번째 파트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주제들이 방대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시작,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가정의 시작, 나라의 시작, 그것만 다루어도 부족합니다. 그런 11장 안에 이 높은 탑을 건설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약간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건에 비해서 그리 중요하지 않는 사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꼭 이 사건을 언급해야 하나? 차라리 다른 것을 언급하는 게 우리에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쭉 성경 통독하셨을 겁니다. 어쨌든 창세기 11장에 높은 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높은 탑의 이야기를 창세기 11장 최초의 역사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선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만이 살아남게 되고 그들이 이 땅에 살아남아서 노아의 자손들은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가 동쪽으로 움직입니다. 동쪽 땅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잠시 대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나 합니다. 돌 대신 벽돌을 굽고 진흙 대신 역청을 만들어서 우리가 탑과 성읍을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기존보다 더 단단한 건축 자재를 가지고 거대한 도시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탑도 하늘에 닿을 수 있을 만큼 높게 지어보자는 겁니다. 그들의 명성을 널리 퍼뜨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겁니다. 이 안건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고 도시 건축이 바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성읍과 탑을 보러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건축한 건축물을 보시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나 멋진 도시를 만들었나 궁금해서 마치 모데라우스를 둘러보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굉장히 못마땅히 여기셨고 이 일을 서둘러서 막고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일을 반대하시는 걸까요?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할 평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도시 건축을 막고자 하십니다. 공사가 이미 시작됐고 조금만 더 흘러가면 이제 나중에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6절 말씀에 나오는 우리말로 시작하였으니 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는 세일르이라고 부르고 시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더럽히다, 신성모독을 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시는 것을 그 시작을 보시고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도시를 건축하는 것과 신성모독하는 것이 연관성이 있을까요? 높은 탑을 좀 짓다는 거,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서 좀 같이 모여 사는 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탑을 짓는 목적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높은 탑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야망이 그 탑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탑이 높게 지어지고 있는 그 탑의 방향이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을 향해서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있는 이 탑은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랑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신성모독입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니 그것이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교만한 인간은 또다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성모독이며 하나님은 그런 바벨탑 건설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성모독과 같은 이 바벨탑 같은 탑이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축의 시공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도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지고 있는 수많은 바벨탑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여 세우는 수많은 탑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의 탑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자 합니다. 어떻게든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비싼 차, 넓은 아파트, 또 명품백, 신상 옷을 사서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를 자랑합니다. 또 해외여행, 맛집, 또 비싼 숙박에서 찍었던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서 내가 이 정도의 부를 가진 사람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돈으로 내 이름을 드높이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늘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심지어 그러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돈의 탑을 높이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방법도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처럼 돈의 탑을 높게 쌓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녀의 탑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탑을 쌓고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한번 드러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1등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녀를 좋은 학원, 과외를 붙이는 것은 기본이고 자녀가 필요하다면 이사도 가고 유학도 보내줍니다.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돈과 시간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탑이 하늘에 닿을 수만 있다면, 더 높아질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자녀의 탑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자녀를 쥐잡듯이 잡습니다. 자녀가 1등을 놓치면 분노를 금하지 못합니다. 본인은 평생 어디 가서 1등도 못 해놓고 자녀가 1등 못하면 그렇게 구박을 합니다. 또한 자녀의 탑을 쌓기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장애물이 나오면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시험기간이 되면 주일에 학원에서 보충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모님들은 학원으로 아이들을 보냅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주일 성수를 좀 하겠다고 말하면 오히려 혼내면서 당장 학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고3이 돼서
이제 방학 시즌이 돼서 내가 성경 캠프 좀 신청하겠다고 하면 부모님들은 독서를 베풉습니다. 지금 고3이 공부를 해야지 무슨 수련회를 가냐는 겁니다. 오로지 자녀의 공부와 합격과 성공에만 목이 메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불태워서 이 자녀의 탑을 높게 쌓아보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그 자녀의 탑을 높게 쌓기 위해서 신앙을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내 자녀가 칭찬받으면 한층 더 높은 자녀의 탑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들은 영적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영적인 것을 사모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자녀의 탑을 좀 높여보기 위한 방편입니다. 하나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가 방언을 했다? 그럼 우리 자녀도 무조건 방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방언을 시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의 탑보다 우리 자녀의 탑이 낫다? 그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늘 교회 안에서 다른 자녀와 자신의 자녀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자녀의 탑이 높아지기를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녀의 신앙이 미약한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억지로 신앙의 훈련에 자신의 자녀를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가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교회에서 칭찬받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녀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안티 세력으로 변해갑니다. 사실 자녀의 탑을 쌓는 이유는 자녀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렇게 내가 원하는 자녀의 탑이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기대와 달리 그 자녀의 탑이 몰락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탑 중에 하나가 인정의 탑입니다. 늘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관심받는 것이 내 최고의 목표이며 늘 자신의 업적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역시 인정의 탑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을 좀 알려서 나를 인정해 달라는 그 인정의 탑 아닙니까? 지금도 수많은 인정의 탑들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타인에게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지기를 갈망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인정의 탑을 쌓으려고 안간힘을 다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는 이제 다음 내년에 봉사할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11월이 되면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인정의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봉사나 하지 않습니다. 봉사를 선택할 때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봉사만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수고했습니다. 아니면 참 잘하십니다. 그런 인사말 한마디라도 더 받아서 내 인정의 탑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아팀이라든지 식당 봉사팀이라든지 설거지팀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 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눈에 잘 띌 수 있는 리더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심지어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사람을 리더의 자리에서 내리거나 아니면 다른 직분으로 옮기려고 하면 그 사람은 과감하게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는 섬김이 아니라 인정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혹시 우리도 인정의 탑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탑을 쌓고 있습니까? 건강의 탑, 취미의 탑, 노후 보장의 탑, 외모의 탑, 결혼의 탑? 그리고 과연 그 탑이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바벨탑이 하늘에 닿았습니까? 완공이 되었습니까? 신할평지에 건설되고 있던 바벨탑은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명성은 혹시 널리 퍼졌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명성은 널리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먼저 그들이 짓고 있었던 그 바벨탑은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높은 탑을 짓기는커녕 엉성한 상태로 짓다만 그런 흉측한 몰골을 가진 그런 건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걸어다니다가 건축하다가만 그런 건물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철근이 막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고 페인트 칠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이상한 몰골을 한 그런 건물을 보면서 우리가 참 멋있다 아니면 참 힙하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살을 찌푸립니다.
저런 건물은 좀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벨탑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탑을 쌓아보겠다고 자부하며 시작하였지만 결국 완성되지 못하고 끝나고 만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명성은 얻었습니까? 탑은 완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세계 최고의 높이를 만들어 보겠다고 최초로 도전하였으니 그 야망, 그 도전은 훌륭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원하던 유명함은 무명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바벨탑을 설계했던 사람의 이름을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바벨탑 시공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의 이름도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 공사에 참여했던 단 한 사람의 이름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했던 그들의 계획은 철저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완전히 좌절되었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반영한 바벨탑만이 미완성인 채로 신할평지에 남겨져 있습니다. 신성 모독을 한 그 결과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지를 그 건물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탑도 추후에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꽤 그럴싸하게 여러분이 마음 안에 여러분의 탑들을 짓고 있을 겁니다. 곧 엄청난 탑을 완성해서 사람들에게 이 탑을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이제 끊이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도 오늘도 그 탑을 쌓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바람대로 그 탑이 완공이 될까요? 돈의 탑, 자녀의 탑, 인정의 탑이 하늘 높이 쌓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벨탑은 미완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그 탑틀 역시 절대로 완공될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인 예측을 한 건가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들 중에 단 한 사람은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의 답은 동일합니다. 아니요, 절대로 단 한 사람도 그 탑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모래성을 잘 쌓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구들도 생겨서 아이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모래성을 지어갑니다. 아이들이 해변에 놔두면 누가 쌓으라고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그 모래성을 지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지은 모래성이 파도 한 번으로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만든 모래성이라고 할지라도 파도 한 번이면, 파도 한 방이면 끝납니다. 지금 우리가 쌓고 있는 그 탑이 모래성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막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파도를 한번 일으키시면 단번에 사라질 그 탑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높게 쌓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런 모래성을 쌓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올인합니다. 쉬 사라질 것 같은 그 모래성을 어떻게든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거기다 때려 박아서 모래성을 짓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놓고 그 모래성을 짓고 나서 굉장히 흐뭇한 마음으로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내가 대단한 일을 이룰 것처럼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모래성을 뽐냅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의 파도 한 번에 그 탑은, 그 모래성은 사라져버립니다. 파도 한 번에 쓸려갈 그 모래성을 쌓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제발 모래성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더 이상 그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모래성을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내 안에 모래성을 높게 지으면 높게 지을수록 우리는 신성모독을 더 심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벨탑 건축을 어떻게 막으셨을까요? 예전에 바벨 라이징이라는 모바일 게임이 있었습니다. 게임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디펜딩 게임인데요. 점점 게임의 시간이 지날수록 바벨탑이 쌓이고 게임 유저들은 얼음, 지진, 여러 가지 우박들로 그 게임의 바벨탑이 못 지어지도록 막아내는 그런 디펜딩 게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바벨탑을 막으셨을까요? 아니요. 그런 단회적인 방법으로 바벨탑을 막은들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른 바벨탑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원청적인 봉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바벨탑을 막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언어를 혼잡케 하는 겁니다. 원래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한 민족의 한 언어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람과 만나든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류 최초에는 외국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의사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공사할 때도 전혀 언어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누구와든 대화가 잘 통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의사소통에 벽이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필요한 물건이 있으니 공사에 필요한 물건이 있으니 이것을 주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물건을 주니 공사가 진행에 차질이 생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쪽에다 벽돌을 쌓으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못 알아듣고 이쪽에다 또 벽돌을 쌓아서 공사에 방해만 주는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공사가 진행되기는커녕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공사가 계속해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공사를 진행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공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공사장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큰 도시를 함께 만들어서 같이 살고자 염원했던 그들의 목표는 산산이 깨어지고 그들은 이제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바벨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바벨은 혼잡 또는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이 있는 그곳을 혼돈하게 만드셨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 신성 모독은 결국 그들의 삶을 혼돈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바벨탑이 나쁜 건지 알면서 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탑이 내게 참된 행복과 평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탑을 지어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탑이 나에게 줄 거라는 그 만족, 행복, 평안이 절대로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할 법만 한데 이제 중단할 법한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내가 탑을 낮게 지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높게 지으려고 합니다. 내 탑이 지금 너무 낮은 수준이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었다고 생각하고 더 높은 탑을 짓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옵니까? 아니요, 오지 않습니다. 더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내 안에는 큰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오히려 그 돈으로 인해서 내 삶이 혼란해집니다. 자녀가 성경하면 내 안에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자녀를 성경시켰더니 그 자녀로 인해서 내 가정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히려 내 학교에서 내 직장에서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더 큰 문제들이 생겨나서 내 삶이 혼돈 그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신성 모독을 한 경과는 나에게 혼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탑을 높게 쌓으려는 것은 결국 나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단순히 외국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걸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바벨탑과 사명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겉보기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주신 한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 유일한 생존자인 노아의 가족들도 그 명령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수많은 자손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쪽짜리 명령입니다. 그들이 완수해야 될 또 하나의 사명이 있으니 그것은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온 땅에 두루두루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1장 2절 말씀, 창세기 1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명대로 동쪽으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시날 평지에서 그들이 그냥 거기서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을 거부하고 내려놓고 그냥 스스로의 사명을 만들어냅니다. 큰 도시 만들고 높은 성 쌓자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회의해서 자기네들끼리 사명을 만들어서 그 만든 사명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사명이 변질되자 그들의 삶은 신성모독으로 나아가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낸 사명을 위해 살아가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신성모독을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성모독으로부터 늘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신성모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바벨탑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사람은 사명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이 만들어낸 스스로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사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바벨탑을 만들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 바벨탑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짓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떼돈을 벌어야 된다고 사명을 주신 적이 없지만 우리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것이 마치 나의 사명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세상에 있는 명예를 얻어야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명예를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닌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는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짜 사명을 위해서 살다 보면 결국 그 사명은 우상이 되고 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의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면 어느새 그 돈이 나의 우상이 됩니다. 명예를 얻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그 헛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면 어느 순간 명예가 나의 우상이 됩니다. 결국 신성모독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가짜 사명을 쫓다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고 그것은 곧 신성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성모독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 지상명령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바벨탑을 쌓게 되고 신성모독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성모독을 왜 할까? 그런 건 하지 않겠지라고 단언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도 모르게 바벨탑을 하나하나 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사명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이 사명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가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대답이 거의 시원치 않습니다. 그럼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대답이 없습니다. 원래 교회 안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 네라고 대답하거나 아니면 아멘이라고 대답하는데 너무 솔직하거나 아니면 그걸 위해 살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재정 중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얼마만큼을 사용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관심사 중에서 전도와 선교와 관련된 관심사는 몇 가지나 되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붙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지 못했는데 평생을 주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산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놓치면 단순히 복음이 전파 안 되는 그 정도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으로부터 멀어지면 결국 나는 바벨탑을 쌓게 되고 신성모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드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편하고 즐거운 이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해야 되며 손가락질과 비난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명을 내려놓고 자신이 만들어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신 흩어지라는 사명을 포기한 채 안정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도시 건축이라는 자기만의 사명을 만들어서 안주해 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내가 만든 사명과 하나님이 만드는 사명을 동시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물론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사명은 그것을 위해서 아무리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허상임을, 신기루임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로 인해 불편함과 불안함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전히 탑쌓기 놀이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가 더 높은 탑을 쌓았나 두리번거리며 남들과 나의 탑을 비교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그들에게도 징계만 하시지 아니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만약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징계라면 거기서 그들을 멸절시키면 됩니다. 불덩이를 내리든 지진을 일으키든 그 사람들을, 바벨탑을 짓는 모든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단번에 죽이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명의 자리로 다시 초대하십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흩으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흩은 것을 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명으로 초대해 주신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잠시 우리가 사명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우리를 진멸하지 않습니다. 감히 너가 나의 사명을 그렇게 홀대하다니 하면서 진노하시며 우리를 멸하시지 않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징계라는 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이 사람들이 진멸되지 않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징계 앞에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사명을 내려놓은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징계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사명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을 때부터 사명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의 DNA 안에는 왕의 DNA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DNA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명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사명의 출처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거나 사람들이 만들어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명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만들어낸 사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명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결국 이 두 가지 사명 중에 하나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사명은 결국 신성모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그 끝에서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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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 주 받으옵소서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나를 사명의 자리에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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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